살아서 선포하리라. 오늘 시편 118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년 전에 부활절 아침 TV 뉴스를 보는데 뉴스 앵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놀랍더라고요. 오늘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가난과 자연재해와 전쟁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의 부활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TV 뉴스에서 마지막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 출근을 해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부활절 계란을 나누는데 평소 저를 아주 힘들게 하던 부장님이 이렇게 또 한 말씀 거두시더라고요. 부장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신앙이 없으신 분이신데, 계란 먹고 우리도 예수처럼 부활하자. 실적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시더라고요. 이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다들 부활절을 전후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활에 대한 생각이 사람마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이 2000년을 훨씬 지났습니다.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는 부활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제자들처럼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시편은 구약의 말씀인데도 부활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은 성경 외에, 주님의 부활은 당시 성경 외에 다른 기록들과 또 제자들 외에 다른 이들의 한결같은 증언이 있었다는 사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크게 두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제자들, 즉 복음서 기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역사적인 부활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경험한 자들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증언과 심지어 초대교회 여러 집사들, 사도라 칭함받는 많은 이들이 오늘 구약에 나오는 내용을 포함해서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확실할까요? 저는 부활절이 되면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제 어머니 고 신규 사관은 2021년 6월 27일 소천하셨습니다. 올해로 4주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가 아주 생생히 기억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순간 말이에요. 그날은 주일이자 동시에 당시 청년 담당관 사역을 하던 제가 지방 교사 강습회를 준비하던 매우 분주한 날이었어요. 그렇게 바쁜 날 하필 또 어머니가
위급하실 게 뭡니까? 어머니는 주일 아침 새벽 동네 병원에서 천안 충무병원으로 그렇게 급하게 옮겨져서 급성 폐렴 판정을 받으시고 음압병실로 격리되어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그 새벽에 저는 가족들과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기에 이르렀죠. 그 전날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제가 준비했던 그 교사 강습회 행사는 전격 취소되어서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주일 모든 사역을 마치고 어머니를 뵈러 출발했습니다. 잠시 어머니를 뵙고 놀랍게도 회복의 여지가 보여서 저녁 시간을 이한수 상한에게 맡겨두고 저는 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다시 어머니께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못난 아들이 주일 사역을 잘 마쳤는지를 다 확인하시고 비로소 편안히 하늘나라로 가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은 정신없이 치렀지만 그 후 몇 년간 추모일 예배는 정성껏 준비해서 치렀습니다. 추모일의 장례식 때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4년 전 어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쓴 그 조문 감사의 글을 찾아내어서 그 중에 일부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 신규호 사님은 분신하셔서 몸을 다 아끼지 않으시고 분신으로 저를 남기셨습니다. 몸의 일부를 저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머니를 평생 베풀고 주는 삶을 사신 분으로 기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들인 저는 어머니의 고생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게 참 못마땅했습니다. 외모에 한참 민감할 때 주위에서 외탁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어머니는 결혼하시고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 출가당하실 뻔했는데 7남매의 장남이신 아버지의 배려로 위기를 모면하셨습니다. 그 순간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는 2살 위 누이를 낳으시고 2년 뒤에 저를 또 낳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어릴 적부터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걸 누리며 자랐습니다.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컸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고 철이 들 때까지 한마디로 참 버릇없이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40이 되어서야 제 인생의 2번째 여인을 만나서 회심했습니다. 여기서 회심은 후회가 아닌 방향의 전환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그 순간부터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저를 통해 2 생명이 분신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3번째 여인, 우리 둘째 아이가 저를 꼭 닮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제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요. 어머니의 생명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일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들을 만나려고 끝까지 참고 견디셨다는 사실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마지막 식사, 마지막 잠자리, 마지막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어머니의 환한 미소가 부활 생명으로 제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한 줌 흙이 되셨지만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된 것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존재로서의 부활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평생을 흙처럼 아들을 위해 사신 어머니의 모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저 흙처럼, 한 줌의 흙처럼, 한 톨의 먼지처럼 세상을 살기 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118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시인의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인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고통도 없다는 사실이죠. 시인은 지금 고통을 당한 후에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던 자들, 신뢰하던 사람들에 대한 실망과 상처와 또 세상 모두가 자신을 애워싸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업신여기는 가장 수치스러움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등을 돌리고 모든 인간적인 도움의 손길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찬양 시편 118편은 감사절 때만 낭송하는 시를 뛰어넘어서 오늘 부활절에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는 단순히 감사의 시를 뛰어넘어 생명 주심을 감사하는 시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감사가 먹을 것, 입을 것, 편한 것만을 주신다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는 찬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지극히 작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태어난 목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여기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피할 바위가 되시기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금주의 요절 말씀 시편 118편 17절에서 18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죽음에 넘겨주지 아니하는 한 세상의 어둠과 죽음은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죽음,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로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여기서 생명은 단순히 목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와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깃들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생명이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기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생명이 곧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또 다른 생명이 될 것입니다. 생명은 곧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주보에 함께 나누어드린 작은 전도지 한 장이 바로 생명을 전하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주위 이웃들에게 읽어드리고 전하여 주십시오. 생명을 전하여 복음이 되게 하십시오. 전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 24절 마지막 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이 바로 이런 날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그랬듯이,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매 주일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부활절입니다. 특별히 교회력, 교회가 사용하는 달력에서는 오늘 부활절 4월 20일부터 성령 강림절 한 주 전인 6월 1일까지 약 7주간을 부활절로 지킵니다. 부활절은 단 하루가 아니에요. 교회사적으로 부활절은 7주간 계속됩니다. 그리고 매 주일이 부활절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활절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마디 외치고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메시지, 그것은 1년에 한 번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는 시인처럼 내 평생 죽음의 문턱까지 생명을 전하는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 생명의 메시지만. 오늘 주보 일면 사진과 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은 무슨 날이라고요? 생명을 만끽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이 단순히 계란 하나 잡수시는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라고요? 생명을 만끽하는 날, 내가 살아있음을 기뻐하는 날, 온 세상에 생명이 충만한 것을 느끼는 날입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부활의 기쁨과 생명의 충만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승리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이들에게 승리는 성공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부함을, 부유함을, 잘됨을 뜻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 중요한 의미,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 그것이 바로 승리, 참된 승리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승리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 우리 마을, 행경리라고도 부르는데 이 마을 곳곳에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들인지 모릅니다. 매일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침에 산책할 때마다 우리 마을, 또 옆마을, 아랫마을에 피어나는 그 아름다운 생명들을 만끽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봄철의 수줍음 같은 저 복사꽃을 보십시오. 복사꽃인지 벚꽃인지 저 색깔과 또 그 앞에 펼쳐진 기경한 밭을 보십시오. 어머니의 자궁 같은 이랑 사이에 무엇이 싹트고 있습니까? 씨를 뿌린 후에 씨앗이, 생명이 싹트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덕암정문 화단에 올라오는 꽃들을 보십시오. 매년 겨울이 오면 다 죽은 것 같지만 실제로 땅속을 파보면 다 죽어있는 풀뿌리들만 있잖아요. 봄이 되니 거기서 새싹이 올라오고 저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지 않습니까? 부활 생명이 저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바로 저기에 생생히 있습니다. 나도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처럼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덕암정문의 사랑하는 군원님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제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활 생명을 살아서 선포하십시오.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늘 주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양숙 사관을 보십시오. 치료 1주차, 2주차 때는 거의 죽어 계시다가 3주차, 4주차 때 완벽하게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뒤에 계시네요. 어디 갔다 오세요? 덕암정문의 군원님들 이양숙 사관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양숙 사관의 부활의 증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시잖아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아파도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벼이 책망하시거나 때론 심히 경책하셔도 책망하셔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참 생명이십니다. 여기 자기 생명을 직접 만들고 끝까지 책임지실 분이 누가 계십니까? 나는 내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이 분명 창조주이심이 틀림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생명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 생명을 이제 우리에게 주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죽어서도 심지어 내가 죽임을 당하여도 지금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되었습니다.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당에 들어가기만을 바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표현입니다.
2025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동안 한국교회에 만연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의 철없는 신앙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그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구호로만 외치는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 믿고 복받고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고 실패한다는 막연한 생각을 뛰어넘어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참 생명을 얻습니다. 부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참 자유와 진정한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사랑하는 주의 모든 이들과, 심지어 내가 좀 부담스러운 이들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더감영문의 모든 군우님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내가 살 것이요, 주님 나를 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주의 모든 이웃들에게 담대히 선포할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누리며 동시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남은 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